예, 오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기를 희생한 많은 순국 선열들의 정신을 기리는 그런 현충일입니다. 옛날에는 이날에 태극기도 집집마다 달고 또 사이렌 소리가 나면은 길 가다가도 그 자리에서 한 1분 정도 묵념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오늘날은 좀 그런 게 좀 사라져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10시경에 주민센터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묵념하는 시간을 갖는다라고 이렇게 뉴스는 떴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있어도 사이렌 소리가 안 들려요. 아무래도 저희 동네는 주민센터가 멀어서 그래서 안 들리는 게 아닌가. 아, 소리 났어요? 예, 소리가 났긴 났군요. 저희 집은 이제 밑에 있다 보니까 소리가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랬는데 아무튼 예전에는 좀 너무 심하게 해서 좀 불만이었는데 오늘날에는 또 너무 심하게 무관심해서 역시 이것도 좀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예전에 제 어렸을 때 기억에는 한 저녁 정도쯤 되면요 애국가가 나왔어요. 신의문역에서 딱 있으면 애국가가 나오고 그러면 다들 딱 국기에 대한 격려하고 이렇게 있었던 기억이 나요. 아무것도 태극기 있는 곳에 제가 어렸을 때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랬었죠 예전에. 옛날에 하루에 2번 그랬나요? 1번 그랬나요? 1번 그랬죠. 옛날에 그런 것도 있고 또 학교에서도 조회 시간에 딱 그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고한 나오면서 그런 것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엔 학교에도 그런 게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좀 너무 강요를 했지만 오늘은 또 너무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 자라나는 아이들이 너무 이 나라에 대한 나라 사랑에 대한 그런 개념이 좀 많이 사라져 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말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국가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것을 지지해주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왜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지 잘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독교인으로서 특별히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비춰주세요. 자주 까먹고 계시는데 첫 번째로 우리는 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경건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하면요 다음이요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느냐?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예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주 포커스가 주 관점이 여기는 2절이 아니라 1절이었어요. 그래서 1절에 그 중보기도,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또는 TV에서 중보기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중보기도라는 말이 틀린 말이다. 왜? 이 중보한다는 거는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 서서 화해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인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가지고 그 역할을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로지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러셨거든요. 사람은 중보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 많은 선교단체나 이런 데서 실수해가지고 중보기도라는 말을 써요. 많이. 그거는 거의 천주교적인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다른 말이 없는 게 아니라 다른 말로 도고의 기도라는 말, 도고의 기도 또는 돕는 기도.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중보기도 합시다 라고 하는데 사실은 원래 의미는 도고기도, 돕는 기도를 하면서 말은 많이 듣던 말이니까 중보기도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중보기도 합시다. 어떤 목사님들이 중보기도 합시다 라고 얘기했을 때 저 사람 성경을 잘 모르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의미는 도고기도인데 사람들이 많이 그냥 중보기도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냥 많이 쓰는 단어들을 차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정말 심각하게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의미에서 중보기도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심각한 어떻게 보면 이단적인 그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내용의 설교를 제가 한번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설교의 포인트는 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도구 기도를 해야 하는가, 거기에 맞춰져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 특별히 오늘 본문의 정확한 말로 하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즉 정치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했던 그 요지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국가가 우리와 운명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국가의 흥망성쇠가 곧 개인의 흥망성쇠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즉 국가가 잘 살면요, 그 혜택을 또한 국민들이 보는 거예요. 국가가 지지를 못 살면요, 혜택을 국민들이 볼 수가 없어요. 이 한국이 얼마나 복지가 잘 되어 있는지. 그래서 외국에 나가 있는 2세들 또는 이민한 사람들도요, 아프면은 한국에 들어와요. 의료보험 정책이 잘 돼 있어서 여기서 싸게 고칠 수 있으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도 아프면 한국에 들어와서 치료받는다니까요. 근데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으려면 국가가 잘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국가가 잘 살아야지만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국가가 잘 살기 위해서는요, 국민들이 잘 살아야 돼요. 국민들이 잘 살아야 세금을 많이 내야 국가가 또 잘 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아주 연관이 있는 그런 국가와 국민들이 그렇게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발붙이고 살고 있는 이상 이러한 이치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면 우리 교회라고 유지가 될 수 있겠어요? 나라가 망해서 북한에서 지금 쳐들어와 전쟁 났다. 그럼 여러분들 이 교회 우리 그렇게 아름답게 지었지만 이거 폭탄 한번 맞으면 한순간에 쑥대밭 되는 거예요. 예전에 6.25 전쟁 때 남한 북한 공산당들이요, 남한의 이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핍박했는지 아세요? 저기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에 있는 염산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교회 이름이 염산교회. 저 교회입니다. 저기 지금 보이는 저 교회가 바로 염산교회예요. 근데 이 염산교회가 한국의 최대의 순교자 피가 흐르는 곳으로 77명의 순교자의 비가 지금 저 옆에 있어요. 지금 글씨는 잘 안 보이지만 저 교회 옆에 있는 돌멩이 있죠? 그게 77명의 순교자의 묘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 교회가 이제 새로 리모델링 해가지고 지금 교회 저 모습이에요. 전라도에 가면 염산교회라고 저렇게 있어요. 이 교회는 6.25 당시에 화재로 인해서 불탔고, 그래서 이 주민들은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그 교회 건물은 그 인민위원회 사무실로 썼고, 사택은 그들의 숙소가 되었습니다. 근데 교인들이 숨어서 이렇게 예배를 들었는데, 이 인천 상륙작전을 해서 서울 수복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 공산당들이 다시 북으로 이렇게 도망을 갔잖아요. 도망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인 거예요. 신도들을. 목사님도, 저기 교회 목사님은 3대째 목사님들이 이렇게 순교를 당했다고 들어요. 그러니까 이 북한이 내려오면 교회라고 무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당시 목격자였던 안종열 목사의 말에 의하면요, 안 믿는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들의 위협과 회유를 받으면 쉽게 전향하여 그들과 함께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떤 위협과 달콤한 회유를 받아도 흔들리지 않고 전향하지 않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죽였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묻지도 않고 죽이다. 결국 전쟁이 나면 오히려 교회가 더 핍박을 받고 더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 개인 신앙을 평안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번영하고 이렇게 잘 되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도 쉽게 나오고, 교회 나오는 것도 어려움은 없죠. 나라가 안정되고 번영해야 교회도 안정되게 목양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뭐 교회는 세상과 무관한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무슨 상관이야, 우리는 우리 신앙만 지키자, 그러면서 교회가 그냥 안으로만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산골짝
저 산 중턱에다 안 세우고 이렇게 마을 한가운데다가 교회를 세우셨겠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고 하신 것처럼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른 진리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설교를 하려다가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서 첫 번째, 두 번째만 말씀드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골로새서 3장 22절이에요. 골로새 3장 22절 보이세요? 보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깝게도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 보니까 뭐냐면 제가 지난 수요일날 가정의 달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부부의 관계,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부부의 관계, 부모 자식의 관계에서 좀 더 깊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사회와 이웃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이 아주 빨리 왔어요. 오늘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 지난 수요일 설교 제목이 뭐냐면 바로 죽게 하듯 하라. 즉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그 관계의 키워드가 바로 죽게 하듯 하라 라는 거예요. 남을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듯이 서로 한다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사회관계라는 부분의 본문을 보시면 종들과 육신의 상전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거는 당시의 사회적 배경, 당시 사회에는 그 주인과 종, 주종 관계가 그 사회의 어떤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일터라든지 그거 보면 다 주와 종의 관계였어요. 근데 오늘날로 이걸 해석해 보면 이것은 회사와 개인, 사업하는 사람이랑 개인, 또는 국가와 그 시민, 이런 관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 있어서 키워드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성실함이에요. 성실함. 회사도 사원들에게, 회사의 CEO도 사원들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일꾼들도 회사를 위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할 때 사실상 이 노사 간의 문제가 해결이 될 겁니다. 국가와 시민도 마찬가지로 국가와 시민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생의 관계이지 국가와 시민이 투쟁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도 성실하게 시민들에게 베풀고 시민들도 성실하게 국가에 위한 그런 의무들을 이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나라가 부국강병하게 되는 것이고 국민들 역시 성실하게 그 생활 역시 윤택하여지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성실함이라는 성실함.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일진데 이것을 믿는 사람들부터 이것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국가를 위해서 가장 성실하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국가를 위해서 교회가 가장 성실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맞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성실한 게 없어요. 왜? 기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예요. 핵폭탄보다 이게 더 강력한 무기라니까요. 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를 우리는 빼먹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이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요, 단지 말로만 하고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말만 있는 그런 지식적인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행함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국가와 협력하여서 국민들을 위해 일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이 사실 그래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은 교회가 너무 이렇게 폐쇄적으로 우리끼리만, 이거는 안 좋다고 봐요. 교회가 이 지역을 위해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망우정학교회가 내 교회 하면서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교회가 때로는 이 지역의 무슨 행사에 뭐 쓴다 그러면은 좀 이렇게 장소 제공해 주고, 또는 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망우중앙교회가 이 망우동에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런 소금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우리의 전도 대상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전도 대상자, 이 국가가 우리의 전도 대상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저 말씀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캐피탈시티, 도시예요. 캐피탈시티가 뭐죠? 특별시, 수도예요. 수도고, 그 다음에 유대는 밑에 지방을 얘기하고 사마리아는 위에 지방.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국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권능을 받고 대한민국의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우리에게, 이 나라에게, 이 대한민국의 복음화를 위한 사명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가 복음화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전에 우리가 속한 망우동부터, 그렇잖아요. 제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라고 했죠. 제자들이 만약에 갈릴리에 있었으면 갈릴리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있는 그 위치에서, 덕소에 계신 분은 덕소, 또 망우동에 계시면 망우동, 갈매동에 계시면 갈매동, 그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증인의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망우중앙교회는 망우동의 중앙에 있으니까 이곳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곳이 우리의 전도 대상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전도 대상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조상을 숭배하고, 불교 나라고, 유교 사상에 뒷받쳐 있는 나라고, 그 다음에 무당들은 샤머니즘에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 나라예요. 아직까지 지금 사실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급성장하다가 지금 주춤하고, 지금 오히려 무당 또는 뭐 이런 점쟁이 이런 사람들한테 뺏기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정치하는 사람들 이번 선거철에, 여러분 이번 선거철에 지금 지방자치 선거인데 분명히 후보들 중에서 점집 찾아가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점집 찾아가는 사람 분명히 있다니까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그래요. 아직까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영화에 나오는 무엇이 중요한지 그런 것처럼. 정말 중요한 것, 자기들이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대상자를 너무 멀리서 찾지 마시고 바로 우리 옆집, 바로 옆집에 있는, 그 다음에 앞집, 뒷집, 사람들부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교회는 점점 확장되어지고 결국은 국가가 곧 교회가 되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미국의 신학자이면서 또한 사회학자였던 리차드 리버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머리는 상당히 좋아요. 이 사람이 그 구분한 문화와 그리스도라는 이게 상당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교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항상 그 개론책에 보면 이게 나와 있는데, 그 사람은 5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는데, 첫 번째는 문화와 대립하는 그리스도, 두 번째는 문화에 속한 그리스도, 세 번째는 문화 위에 있는 그리스도, 네 번째는 문화와 역설적 관계가 있는 그리스도, 마지막 5번째는 문화를 변혁하는 그리스도. 이렇게
이 사회학자이기 때문에 이 사회와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5가지 형태로 이렇게 나눠 본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저는 여기서 이 문화 대신에 국가를, 그리고 그리스도 대신에 교회를 넣어서 4가지로 구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해보았습니다. 그것은요, 첫 번째로 국가 밖에 있는 교회. 지금 저기 있는 그림처럼 국가 따로 있고 교회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누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원에 처박혀 있는 사람들. 국가랑 나랑 무슨 상관이냐? 나는 하나님만 섬기려다. 그냥 맨날 기도만 하고. 국가는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맨날 기도하는데 그 사람도 돈 주고 사 먹어요. 슈퍼에서. 그죠? 우리가 이 땅을 떠나지, 비행기 타고 딴 데로 나라로 가지 않는 한은 이 땅에 있는 이상 어쩔 수 없이 이 나라 시민이에요. 아프면 의료보험 혜택 받아가지고 병원 가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도 국가가 떨어질 수 없는데 이 사람들은 국가와 교회는 별개다. 그러면서 완전히 떨어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 두 번째로는요, 교회가 국가 위에 있다. 교회가 국가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근데 저게 언제 있었냐면요, 중세시대에 저랬어요. 중세시대에는 교황이 국가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되려면 교황한테 가가지고 인정을 받아야지만 왕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부패해가지고 타락하고, 그래서 교황이 자기가 곧 하나님이다, 막 이런 정도까지. 그래서 존 칼빈, 종교개혁자 존 칼빈 같은 사람은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정도로 심했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국가가 교회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 얘기했죠. 아니, 교회도, 교회 목사는 대한민국 시민 아니야? 그래서 이제 얘기 나오는 거죠. 국가가 먼저지 교회가 먼저냐? 국가가 무슨 현충일 행사하는데 교회 예배 드린다고 빠지면 국가가 먼저지, 국가가 너를 부르는데 너는 지금 교회가 있냐?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4번째는요, 국가 안에 있는 교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요거를 제가 지지하고 있는데, 뭐냐면 교회가 국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국가 안에 있다는 게 아까처럼 지배관계처럼 해서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는 그런 상하의 그런 위치가 아니라 교회가 국가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교회도 사실은 대한민국 저 보니까 문체부의 법인으로 돼 있더라고요. 교회가 국가 안에 들어있잖아요. 근데 저렇게 놓고 보면 마치 교회도 국가의 한 소속 중에 하나로, 뭐 주민센터가 들은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시기 쉬운데, 다음 거요. 싹 옆으로 돌려보면 저런 모양입니다. 입체예요, 입체. 그래가지고 국가 안에 교회가 있는데, 넘기지 마시고요. 이전 거 다시 한번요. 국가 안에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조그맣게 시작을 해서 이게 점점점 퍼져요. 점점점 퍼져서 저렇게 점점 커지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곧 국가가 되는 거죠. 근데 언제 이게 점점 퍼지잖아요. 퍼져서 언제 저 교회가 국가가 되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재림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는, 그때는 교회가 곧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교회가 국가 안에 있지만 점점점 우리 교회가 확장되어져서 국가가 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확장되고 자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그래서 교회가 국가를 정복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국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기도해요, 기도.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국가가 교회랑 따로 분리 떨어져 있어서 우리가 기도 안 하고 국가가 망해도 교회가 그대로 서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국가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기도하고 그 국가가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교회가 점점 확장되어져서 이끌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국가를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국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때로는 와서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랑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때, 동성애 찬성하고 동성혼 법적으로 한다 그럴 때는 좀 우리가 싸워야 돼요. 또한 국가가
위에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경건한 신앙생활을 편안히 할 수 있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국가와 국민이라는 이 관계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가를 주님의 나라로 이끌어가기 위해 참 우리 나라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시는 그런 망원중앙교회 교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